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소중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 없이 은혜 없고, 기도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응답받을 수 없으며,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타락한 삶을 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여성을 선택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 현장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첫째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대상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푸닌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큰 사람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푸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조롱하고 또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었고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눈에 비치는 이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괴롭게 한 푸닌나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분케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푸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푸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한나를 기도 현장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약속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 본문의 한나의 소원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의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원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격분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하면 자식으로 편히 묻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타락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사건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손기도 위에 그의 남편 엘가나와 동참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나가 사무엘을 취급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손기도했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 이르로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손기도했는데 이 선한 기도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젖된 후에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훈련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 서서 이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섬기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관가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 뭐냐? 이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닥이 나오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 많아요. 살다 보면 사업의 파트너가 나를 배신할 때도 많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한 애매한 고통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적대, 미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 내려놓고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란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의 조상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들어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어서 평안하게 살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면서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짐을 지우게 하고 벽돌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또 시일 기간을 짧게 주고 모든 일을 마치게 하고, 이런 괴로움이 다가오자 그때에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괴로우니까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오네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적받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종말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괴로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갈등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로 판단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의 박해와 또 로마 군병들의 많은 박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저절한 그런 고통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로웠고 앞으로 장차 배신할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웠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지를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이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게 하신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본질을 볼 줄 몰라요. 만윤리계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얽힌 이야기인데요, 그는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하녀를 불렀습니다. 난로불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러니 불을 좀 낮춰주세요. 하지만 이 명령의 하녀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로는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온도를 조절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하녀가 타오르는 장작불을 잠시 바라보다가 해결책을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조금 물리치시지요. 아주 쉬운 문제 아니에요? 뜨거우면 의자만 뒤로 물러가면 되는데 왜 뜨거운 것만 보고 가까이 있으면 뜨겁다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뜨거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이 나를 이 불꽃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뜨겁다, 힘들다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불꽃으로부터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한다면 여전히 불꽃은 타오르고 괴로움의 고통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기도할 때냐? 우리가 환경과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로 승화시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때가 기도할 때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고 결국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한나가 성령에 취해서 오래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아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인간적으로 쉬웠다면 절대 기도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두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시험과 나기도 또 의학적인 그런 이렇게 발달로 인해서 시험과 나기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잉태하는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 내가 약하담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약함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요, 약해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박해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사에게 전파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약함이 좋아요? 약하면 겸손해져요. 약하면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약하면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우리를 들어쓰시고, 약함 가운데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약함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떠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약함을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지난 21일 수요일 날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나이로 계산하면 101세로 천국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항상 천국을 대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말도 달라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믿음, 소망을 선포한 것이죠. 이 목사님은 전 세계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다녔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쇄해서 침실, 주방, 욕실, 그 다음에 집안 곳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목사님은 182개국을 누비면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TV와 라디오를 포함하면 22억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사역 중에 폐렴, 신장결석, 전립선 암, 혈전성 정맥염, 그 다음에 뇌수종은요 파킨슨병처럼 손이 덜덜 떨린대요.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사기를 맡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1957년 16주간 이어진 뉴욕 집회 때, 그러니까 뉴욕에서 16주간 집회한 거예요. 그때 연인원 235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의 모든 육체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자서전에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16주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이제 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설교 자료는 동이 났고 체력은 소진되었으며 내 정신력도 바닥이 났다. 몇 번 후에 일어나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고 갑자기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어렵고 힘들었어도 오직 약할 때 주님 바라보고 나는 연약해요 기도했더니 이로부터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강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은 잘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치료한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다.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생활을 어렵게 했을까? 라고 우리가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절대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 사업에 어려움 준 사람 때문에 절대 다투지 마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품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축복도 예비하셔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받아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